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6장 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1242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끝내도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초보자를 부르는 말 중에 리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린이에서 나온 말이죠. 합성어로 쓰는데 그래서 헬스 초보자는 헬리니라고 하고 주식 초보자는 주리니라고 하고 등산 초보자는 등리니라고 하고 골프 초보자는 골리니라고도 합니다. 그러면은 교회 처음 온 사람은 뭐라고 부를까요? 교린이라고 부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대에는 교회를 처음 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신조어는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가만히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초보자는 언제까지 초보자일까? 라는 생각을 곰곰이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2년에서 3년 정도까지 하면 초보자인 것 같습니다. 2년, 3년 정도까지의 특징은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을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중급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년 차 정도까지는 중급자인 것 같고 10년 이상은 좀 고급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 3년에서 10년 차 중급자에는 일반인이 보기에는 좀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깊이는 없고 조금 잘하는 정도인데 10년 이상 되면 좀 도가 텄다라고 할 정도로 잘하게 되죠. 이것은 제가 이제 예전에 춤을 추면서 춤을 한 15년 넘게 췄고 헬스를 한 2, 3년 했거든요. 이 과정들을 생각하면서 보니까 이게 딱 맞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시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몇 년 하셨습니까? 아마 못해도 10년 넘게 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고급자인지 중급자인지 아니면 아직도 초보자에 머무르고 계신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다니엘의 노년기의 모습입니다. 다행이죠. 초보자의 모습은 아니고 노년기의 모습, 거의 인생 말년의 모습인데 아마 못해도 80년 이상은 그 신앙생활을 쭉 해왔던 모습일 거예요. 거의 완벽합니다. 이 도 같은 정도가 아니라 완벽에 가까워요. 제가 이 성경 인물 비판하기 전문가인데 이 다니엘의 이 몇 장에 6장의 다니엘을 보면 비판할 게 거의 없다, 비판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완벽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다니엘도 처음부터 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다니엘도 초보자 시절이 있었습니다. 특히 다니엘 1장에 보면 10대 청소년 다니엘의 아주 미숙한 부분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당시에 이스라엘 귀족들이 함께 끌려왔거든요.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귀족들에게 이 이스라엘 귀족들을 바벨론 바벨론 백성으로 귀화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 정책을 씁니다. 세 가지를 주는데 첫째로 이름을 주고 둘째로 학문을 주고 셋째로 음식을 줍니다. 이름을 주는 이유는 그들의 이름에 여호와 신앙 고백적 요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자체도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게 하고 말하자면 창시 계명이죠. 그리고 그래서 우상신을 찬양한 이름을 바꾸게 합니다. 그리고 학문도 당시 갈대아 학문, 이것은 점성술과 영매술입니다. 점성술이라는 것은 하늘의 별을 보면 점치는 학문이고 영매술은 오늘날 무당들이 하는 그 귀신을 신접해서 미래를 맞추는 학문이죠. 이것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음식을 주는데 이것이 왕의 음식으로서 제사들을 드렸던 음식, 이것을 주면 이 세 가지를 받아 먹으면 자연스럽게 종교를 버리게 되고 바벨론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여기서 정말 신앙을 온전히 지키기 원했다면 사실은 이 세 가지 다 거절했어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 다 거절하고 바로 여기서 순교의 각오로 맞서 싸웠어야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10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죠. 타협을 하는 거예요. 이름을 받아들입니다. 벨드사살, 베리어 왕을 지키소서라는 벨드사살 이름으로 계명을 하고 학문도 받아들입니다. 심지어 받아들인 정도가 아니라 열심히 공부해서 나라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되죠. 그리고 세 번째인 이 음식 하나 거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다니엘이 상당히 신앙적인 타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타협자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다니엘 2장부터 나온 이 다니엘서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어떻게 키워가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엄청나게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 신앙이 머무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초급자였던 이 다니엘이 중급자 그리고 고급자, 오늘 6장에서는 그야말로 완벽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길게 읽었는데, 제가 길게 읽은 이유는 더 이상 본문 설명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노년의 다니엘인데 전혀 타협하지 않죠. 일말의 타협도 없습니다. 그냥 사자굴에 던져지든 말든 그저 창문을 활짝 열어 제치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사자굴 속에 던져지지요. 이것은 다니엘 인생에서 그 신앙의 완성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앙은 신앙의 정답일까요? 그럼 이게 정답이라면 다니엘처럼 못 믿는 사람은 다 오답인 것이겠죠? 그럴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과연 정답입니까? 이 다니엘의 신앙을 오늘날로 가져오면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권력자들, 이런 이야기는 사실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 있었던 코로나 시국 동안에 우리나라 정부는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쥐잡듯이 잡았죠. 모이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했는데, 그때 많은 교회들, 대부분의 교회들이 정부의 방침에 잘 따랐습니다. 다니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모였겠죠. 끝까지 모였을 겁니다. 목숨을 걸고 모였을 것이고, 실제로 그런 교회들이 있었죠. 다니엘을 예로 들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캐치프레이즈가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였습니다. 세상의 비난을 하든 말든, 언론이 비웃든 말든 무조건 모였습니다. 그 목숨을 걸고 예배했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정부의 방침에 잘 따랐습니다. 다니엘이 정답입니까? 그러면 우리도 모였어야죠. 사실 좀 의아한 마음도 듭니다. 다니엘이 좀 숨어서 기도했다면 어땠을까? 창문이라도 닫았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했으면 어땠을까? 그렇게까지 세상 권세와 충돌했어야 했을까? 물론 신약이긴 하지만 바울도 말하기를 하늘에 있는 권세,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했고, 심지어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라고 했는데, 다니엘은 창문을 활짝 열고 모두에게 보이기에 기도했잖아요. 이 뭔가라는 생각이 들죠. 정말 다니엘이 정답일까? 이 칙령을 내린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을 아주 총애합니다. 다니엘이 포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늙은 노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나라 전역을 다스리는 총리, 3인 총리 중에도 가장 제일 높은 총리로 쓰려고 안간힘을 썼죠.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넣는 정황을 살펴봐도 어떻게든 빼내려고 애를 많이 썼고, 넣은 이후에도 그 가슴이 타고 애가 타고 혼자 잠을 못 자고 이게 걱정했던 것은 오히려 다리오 왕 자신이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다니엘은 이 위기를 얼마든지 정치로 풀어낼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다리오 왕이 자신의 조서에다가 칙령에다가 왕의 도장을 찍었다는 것인데, 이것이 메대와 바사 그리고 후에 페르시아까지 이어지는 이 나라들의 법률이었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히면 그 조서는 이제
왕의 말보다, 왕의 명령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왕조차도 그 명령을 못 바꿉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도 쩔쩔매는 것인데, 그러나 방법이 있어요. 뭐냐 하면 그 조서를 상쇄하는 새로운 조서를 만들어서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얼마든지 이 위기를 지혜롭고 슬기롭게 풀 수 있죠. 다니엘이 할 수 있었습니다. 다리오 왕 찾아가서 이 명령이 왜 부당한지 설명하고 내가 어떻게 위험에 빠졌는지 설명을 드리고 설득해서 다리오 왕에게 명분을 만들어준 다음에 새로 조서를 작성하고 새로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풀 수 있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강경하게 밀고 나갔죠. 이게 정말 정답일까? 정말 이것밖에 답이 없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일에 믿음으로 강경하게 부딪히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걸까요? 그러면 우리들은 지난날 코로나 3년, 2년 동안 정부에 협조했는데 그럼 우리 잘못된 건가? 사실은 제가 방금 이야기한 제2의 방법, 정치로 풀어가는 방법, 이 방법을 선택한 인물이 사실 성경에 또 있어요. 누구냐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잘 아시죠? 에스더는 페르시아 시대의 인물인데 그때도 상황이 거의 비슷합니다. 하만이라는 인물이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를 이제 설득해서 정치로 설득하죠. 그래서 조서를 작성하게 합니다. 유다 민족이라는 것들이 아주 악질이니까 이 민족을 진멸해야 합니다. 진멸하라라는 조서를 작성해서 거기도 똑같이 왕의 도장을 찍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표가 된 거죠. 이 도장이 문제인 거예요. 이 도장이 한번 찍히면 왕의 명령보다 더 높은 이 권위를 갖는 거죠. 이 상황에서 에스더가 선택한 방법은 뭐였냐면 정면으로 들이받는 게 아니라 정치력으로 승부하는 겁니다. 왕을 찾아가서 설득하고 그 조서를 뒤집는 또 다른 조서를 작성합니다. 뭐였냐면 유다 민족을 치려고 하는 그들을 살육하라라는 조서를 작성해서 새로 도장을 찍죠. 그래서 상황이 뒤바뀐 거예요. 정치로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와 다니엘의 신앙적 접근 방법이 완전히 반대였어요. 다니엘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거 없었겠죠. 그냥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켰을 겁니다. 그래서 정면으로 맞서 싸웠겠죠. 죽음을 불사하고 싸웠을 겁니다. 그리고 순교했을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서 이겼던가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에스더는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에스더는 틀린 겁니까? 그렇지 않죠. 에스더도 의인이었습니다. 그럼 에스더라고 해서 목숨을 안 걸고 쉬운 길을 택한 겁니까? 아니죠. 에스더도 목숨을 걸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얼마나 에스더 유명한 말입니까? 다니엘의 신앙이 정답이었던 만큼 에스더도 정답이었던 거예요. 그 누구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앙이고 하나님이 성장시켜주신 신앙이고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신앙인 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신앙의 정답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 성경의 포용성에 있습니다. 저는 성경이 이토록 포용적이라는 것에 놀랄 때가 많아요. 성경은 우리 생각과 달리 어느 한 가지 관점을 절대적인 것으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관점을 틀렸다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제일 대표적인 예가 사복음서죠. 사복음서를 자세히 공부해 보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해 얼마나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놀라게 됩니다. 분명히 같은 예수님을 경험했는데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다 달라요. 신앙 고백이 다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 기술도 다를 때가 많아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성경책을 읽다가 깜짝 놀란 적이 많아요. 아버지한테 질문했어요. 이거 성경책 거짓말 아니에요?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그 4권의 책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읽어보면 다 알 수 있게.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에 2가지 역사서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로 이어지는 이 책을 신명기 역사서라고 그러고, 그 다음 바로 붙어 있죠. 역대기 상하를 역대기 역사서라고 합니다. 이게 역사책이 반복이 돼요. 이 2개 역사서가 관점이 완전 달라요. 완전 다릅니다.
솔로몬이란 인물을 예로 들어볼까요? 신명기 역사서에서 솔로몬은 아주 악한 인물입니다. 악한 인물이에요. 실패한 아담으로 나옵니다. 율법에서 왕이 해서는 안 될 일을 솔로몬이 다 합니다. 수많은 후궁과 첩을 두고 재산을 축적하고 군마를 많이 두고 성전보다 자신의 왕궁을 더 공을 쌓고 더 크게 지은 인물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반쪽 나게 한 것이 솔로몬이었죠. 하지만 역대기 역사서에서 솔로몬은 위대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거든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만들어준 인물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가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달라요. 만약에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결코 이 둘이 함께하지 못할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의 역대 대통령 중 한 명을 평가하는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한쪽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한쪽에서는 부정적으로 보면 이 두 그룹이 함께 갈 수 있습니까? 피 터지게 싸우죠. 어떻게 함께 갑니까? 성경은 함께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도 떨어뜨려 놓는 것도 아니고 바로 붙여놔가지고는 바로 알 수 있게. 그래서 왜 이럴까?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대하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고 너무 크셔서 우리의 관점으로 다 담을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유한한 관점으로는 그 모든 걸 파악할 수 없죠. 내가 하나님을 다 파악했다는 것은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유한한 관점이 다양하게 나올 수밖에 없죠. 어떻게 내가 모든 것을 담겠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을 한눈에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양하시구나 라고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격이다 라는 속담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우리가 만지는 부분이 코끼리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오해지요. 누군가는 말할 겁니다. 코끼리는 기둥과 같아. 다리를 만졌겠죠. 누군가는 코끼리는 펄럭거리는 부채 같아. 귀를 만졌겠죠. 누구는 드럼통 같아. 그럼 배를 만졌겠죠. 그러나 다 옳은 거지요. 문제는 조화롭게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신앙의 정답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1년, 2년, 5년, 10년, 20년 평생 해가면서 어떤 정답을 향해 달려가야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정답이 있다면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의 관점을 닮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나만 정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다니엘 할아버지 계시겠죠. 에스더는 누님이라고 합시다. 에스더 누님도 계실 겁니다. 그 두 분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싸워야죠. 싸우시겠습니까? 안 싸우시겠죠. 서로 너무나 극명하게 다른 신앙인이지만 싸우시겠습니까? 절대 싸우지 않겠죠. 서로의 신앙을 인정하고 사랑하시겠죠. 그게 천국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당연하죠. 이 땅의 교회에도 당연히 의견 대립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죠. 교회에 서로 의견이 나누어지는 것은 교회가 병든 증거가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적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단 의견이 나누어진 상태에서 서로를 싸우고 미워하면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지요. 그러나 서로를 인정하고 사랑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인정한다고 해서 어디까지 인정하느냐, 한도 끝도 없이 인정할 수는 없겠죠. 그 한계는 스스로가 알면 됩니다. 스스로가 다 알아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서면 됩니다. 내가 남을 판단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히 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면 되죠. 그 선까지 인정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남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회개하고 서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 왔죠. 그 문제는 때로 상당한 위기가 되어서 우리를 위협했습니다. 교회가 휘청거렸고 갈라졌고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러한 위기를 겪으면서 오히려 교회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좋은 분위기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요? 금방 끝날 겁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도 모셔야 하고, 담임 목사님 모시는 과정도 쉽지 않을 것이고, 또 모시고 나면 또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것이고, 우리 안에 의견 대립이 또 생길 거예요. 또다시 다툼이 생길 것이고 갈라짐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교회의 분열일까요? 교회의 위기가 또 오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성경적이 되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성도들이 단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나와 틀린 것은 다 잘라내고 한 가지만 생각 가지고 있는, 그것이 더 위험한 거예요. 그것은 폭력이고 독재지요. 하나님은 다채로운 분이시고 우리에게 다양성을 허락하셨습니다. 의견이 다양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성경적인 공동체가 되어가는 옳은 방향입니다. 단 그 길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 가는 게 중요하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셨죠. 율법을 하나로 요약하시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렇게 하셨는데, 이 두 가지인데 사실은 하나거든요. 이 두 개의 우열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두 개의 우열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다라는 생각이 자꾸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으로 내가 먼저 채워져야 그 사랑으로 이웃도 사랑하지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내 사랑으로 채우려고 하면 내가 긁히고 어렵고 실패하고 쓰러진다라는 거죠. 이 말도 물론 맞습니다. 일리가 있죠.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과거에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던 것에 대해 몇 번 나눠드린 적이 있는데, 그 회개와 금식 기도를 며칠 하던 중에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골방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여기 임재하셨다라는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가 이제 해방되었죠. 그 사건이 있은 뒤에 제가 너무 기뻤어요. 그 순간은 두려웠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 죄인인 내가 용납됐구나라는 기쁨과 함께 입에서 막 찬양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막 악기를 가지고 계속 찬양을 부르고 계속 노래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이러다가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너무 좋아서 내가 앞으로 일평생 하루 한 끼는 무조건 금식해야겠다 라는 각오를 했어요. 정말로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하루 한 끼는 무조건 금식하고 항상 골방에서 기도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극단적이면 안 되는데 그땐 그랬어요. 너무 좋아서.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도 그 장소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 제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계속 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제가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인데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제가 원했던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주님의 계명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명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 12절에 가면 나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내 사랑을 누리고 싶니? 그러면 이 골방 안에 틀어박혀 있지 말고 나가라. 나가서 너랑 함께 지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 사랑해줘라. 그러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이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이 말씀이 참으로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는 방법,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이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이유가 사실 10절, 12절 사이 11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했는데 오늘 함께 하신 성도님들 한 번 더 쳐다보십시오. 이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들이거든요. 왜 허락하셨을까? 나랑 다르거든요.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사실 곁에 앉으신 분들이야 친하니까 곁에 앉았죠. 그나마 용납이 되는 수준에서 이렇게 범위 안에 앉으신 거잖아요. 근데 진짜 좀 마음에 이게 힘든 사람들은 근처에 앉지도 않고 멀리 있으시겠죠. 혹시 있으시다면 그런 분들 생각하면 떠올리면 불편하죠. 나랑 다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사랑하기 어려워요. 모르겠어요. 있으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뭘 알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저는 지금 전혀 아무런 것도 모르고 일반적인 논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랬어요. 항상 제가 살아오면서 언제나 공동체를 만들어 오면은 항상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야, 그 사람만 없으면은 우리 공동체가 튼튼할 텐데, 그 사람만 없으면 우리가 더 하나가 될 텐데, 이런 사람이 저는 항상 있었거든요.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있으시면 제가 뭐 알고 그런,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완벽하게 사랑하려고 욕심내지 마십시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완벽하게 사랑할 수 없어요. 완벽한 사랑은 천국에서야 가능한 겁니다. 천국에서. 하는 데까지만 하십시오.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는 데까지만 하면 돼요. 불완전한 내가 불완전한 너를 불완전함 안에서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는 주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 채워주시는 만큼이 기쁨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다는 건 그만큼 기쁨이 커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의 부족한 만큼 주님이 기쁨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성도가 있다는 것만큼 감사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기쁨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기쁨의 이유이고 은혜의 증거인 겁니다. 우리가 불완전할수록, 너와 내가 다를수록, 사랑하기 힘들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정답을 향해만 있다면, 방향만 바로 서 있다면 그 반대로 기쁨이 충만해져요. 사랑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정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실 일이 참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동역자를 찾으시거든요. 애타게 찾으시는데 바로 우리 교회가 손들고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기쁜 소식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저희를 쓰십시오. 우리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와 동행하는 큰 기쁨, 주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벅찬 감동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